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함께 우리 어린 아이부터 또 청소년, 청년, 우리 모든 장년 세대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을 준비했어요. 게임 준비했는데 간단한 성경 퀴즈거든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일에 오늘 새로운 분들도 몇 분 또 못 오시고 해서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한 문제만 하고 넘어보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맞추기거든요. 이 성경 이 그림 태민아 맞춰봐. 어디가 주일학교 친구들 왜 준비했는데? 그래 예배 드리기 전에 갔다 오세요. 예.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성경에 어떤 인물일 것 같나요? 누구요? 다윗? 넘겨볼까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 예. 어렵나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퀴즈 낼 테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읽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는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삶과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인류가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데이비드 이름이 다윗의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비드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만큼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신실하고 은혜로운 모습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허물과 감추고 싶은 죄와 허물까지도 수치까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성경은 인간이 쓴 거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인간이 썼다면 그렇게 인간이 좋아하고 왕으로 인정받는 이 다윗이 좋은 면만 밝은 면만 기록되어야 될 텐데 다윗의 가장 어둡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말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거니다가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을 모의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모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이 영적인 실증을 통해 무감각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당일 그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루 못할 수도 있죠. 이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못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에 빠져서 무감각해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세요? 다시요. 누구 보내주시죠? 나단 선지자. 따라해볼까요? 나단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금 찾아오신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믿음, 의심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셨어요. 아멘. 네, 만나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그제야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왕들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다른 왕들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며 나야말로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이미지 띄워주시면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전의 이미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용서하신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외울 때 우리 세 번역은 읽지만 묵상하지만 암송은 개역개정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3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이 다윗의 죄가 가정과 자녀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죄는 용서함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죄에 대한 어려움이, 죄에 대한 처벌이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신앙적으로 잘 정리되어야 혼돈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수요 예배 말씀을 못 들으신 분, 지난주 말씀 너무 중요했거든요. 이 죄와 벌에 대한 관계, 하나님 우리의 죄와 벌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받아주시는지. 그래서 못 들으신 분은 꼭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죄에 대한 책임은 감당하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다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오냐 오냐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훈계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오냐 오냐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드시 공의가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지불하게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12장에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가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되죠. 또 집안의 칼부름이, 즉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오늘 13장 이 본문은 11장과 12장에 일어난 사건에서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13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인하고 말았다. 여러분, 1절에 여러분 성경책이나 큐티에 있으면 그 뒤에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그 뒤에. 여러분, 1절에 말하는 그 뒤란 언제를 의미하고 있죠? 이 그 뒤란 언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그 뒤가 언제예요? 네, 그 뒤란 이제 다윗이 밧세바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그 11장 12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다윗의 범죄와 나단 선지자를 만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말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다시요. 이 다말이 누구라고요?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누이란 다시 말해 다윗의 딸인 거죠. 맞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다말을 다윗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이 사건과 고통의 중심에 다윗과 압살롬이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다른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예, 암놈. 예,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암놈. 이 13장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그럼 발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암놈. 그렇죠? 예,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 여러분 이 암놈은요.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왕 위를 물려받은 1순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암놈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말입니다.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과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룰 수도 없고 또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상사병이 2절에 보시면 상사병이 걸리고 말았다라고 하죠. 근데 이때 여기서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3절 4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답. 제가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요나답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 요나답은 암논의 친구이면서 사촌 형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교활한 사람. 또 개역개정에서는 간교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이 간교한 자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간교하다, 교활하다. 마치 아담에게 달콤한 거짓말로 속이는 뱀의 유혹이 지금 암놈에게 다가가고 죄를 부추기고 있어요. 요나답이 암놈에게 악한 깨를 가르쳐 주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4절부터 5절 보시면 아픈 척을 해라. 침상에 누운 척 아픈 척을 하자. 그러면 누가 온다고 하죠? 누가 올 거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다윗이 오게 될 건데 그러면 아버지 다윗한테 다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와서 요리를 해주면 직접 먹여달라고 자신에게 직접 먹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암놈이 이 왕위 계승 1순위였기 때문에 이 요나답은 그와 가까이 지내며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나 악을 부추기는 사람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믿음아, 하영아 대답해봐. 하영이 대답해봐. 술집에 가도 될까 안 될까? 장난치고 있어서 목사님 본 거예요. 가도 돼 안 돼? 믿음아. 너희 때는 당연히 안 되고 20살 넘어서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믿음 이렇게 불어. 빨리 20살 되고 싶다 이건가요? 여러분 술집 가도 돼요 안 돼요? 너무 뻔뻔하시게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답이 없어요. 내가 믿는 자로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가도 되지만 오히려 내가 좋지 않는 영향을 받게 된다면 안 갖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가도 되죠. 여러분 어떻게 당연히 내가 거기 가서 그 속임에 넘어서 술 마시고 2차 3차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고 내가 못 이기겠다? 그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 만나도 되죠. 근데 그 친구에게 내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않고 밝은 면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면을 영향을 받게 된다면 친구를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만날 때가 있고 끊어야 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답은 암논에게 꾀를 내도록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꾀에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오늘 이 13장에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진짜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암논은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이복 여동생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가정의 아픔, 자녀의 고통에 바로 또 함께 또 들어가는 그런 죄의 소굴로 밀어넣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아멘. 여러분, 암논이 이 요나답의 얘기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이 다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이 암논의 이 이상한 요청에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다말로 하여금 오라버니 집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묻어지고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는 겁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깨뽕이 올라가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믿음의 지체, 목장 안에서 물어보고 판단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보이스피싱이 무서울까요? 너무나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사기꾼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몇 번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사기꾼만큼 신사적이고 향순하고 머리에 기름 바른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이마에 사기꾼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고요. 말이 얼마나 그럴싸하고 막 1시간을 들어도 재밌어요. 사기꾼의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사기꾼은 머리가 안 좋으면 사기꾼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아무도 사기꾼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새로운 분들 안심하고 다니세요. 우리 교회 사기꾼 없어요. 이렇게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너만 알고 있어.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나. 너 생각해서 너한테만 알려주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진짜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거예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귀를 가리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중보해 주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말씀 듣는 우리의 귀를 가려요. 듣지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이성으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단은 우리의 말씀 듣는 귀를 가려서 혼돈스럽고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옆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옆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열리도록 내가 함께 중보하며 우리 모두가 예배자이면서 또한 중보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귀가 가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이 암놈의 이상한 요청에 아무런 의구심조차 가지지 못한 채 그걸 받아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가족이나 여러분, 8절에 보니 이 아버지 다윗의 요청으로 다말은 오라버니 이 암논의 집에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이 육체적인 욕망에 눈이 본 이 암논의 숨은 계략이 감춰져 있었죠. 계획대로 다말이 다가오자 암논은 이 다말을 끊어안고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이렇게 호소하죠.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을 보십시오. 이 죄의 유혹에 다말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다말은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여인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다말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법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과 분별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범하면, 내 마음을 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순결을 잃게 되면 내 존재와 내 생명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순결과 생명만이 아니라 암논 자신에게도 수치를 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에게도 경고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참 지혜로워. 13절 보세요. 정당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라도 죄를 범하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봐라. 그러면 허락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말은 암논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왕에게 물어봐라. 이것이 정당한 건가? 만약에 정당하다면 왕이 허락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다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순수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다말이요, 참 보면 볼수록 참 현명하고 참 분별력이 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남자는 우둔하고 여자들이 지혜로워요. 물론 중요할 때는 남자가 더 깨어있고 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을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합니까? 누구 유혹해요? 하와 유혹하잖아요. 왜요? 진짜 중요할 때는 남자가 영적이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되게 멍청해요. 우둔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남자분들은 여자의 말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기도해 봤냐? 왜 나를 위해 기도를 안 하냐? 네가 깨어 있어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내가 깨어 있지 않겠냐? 뭐예요? 부담감을 주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어? 옆에 얘기해 보세요. 옆에 뭐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형제 자매여도 괜찮아요. 깨어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아내, 기도의 엄마.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서로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엄마. 여러분, 자녀를 누가 하면 책임져요? 기도의 엄마. 주님이 책임져.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가정 믿음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데 또 주님은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우리 강혜영 집사님,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또 기도의 엄마를 통해 자녀를 세우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다말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암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14절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 다말의 지혜로운 처신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눈이 멀어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암논에게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욕으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충신된 신하를 죽이기까지 했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14절 15절에도 몇 가지 암놈의 죄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이 암놈이 다말을 취한 후에 갑자기 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거짓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암논이 말한 사랑은 단지 육체적인 욕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욕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자인 것입니다. 또 감정을 넘어서 율법의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어서 상식에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암논은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암논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암논이 여러분 끈질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심술궂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보면 어떻게든 부모에게 떼를 써서라도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사서 가지면 가지고 놀다가 언제 그러냐 듯이 재미나 관심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이처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욕구에 따라 몰두하면서 그에 따라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다른 사람까지도 파괴하고 만다라는 것이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아버지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사자 다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영혼의 가장 피폐한 그런 손해는 어떤 성적인 학대, 성적인 가학이라고 하나요? 성적인 학대가 어렸을 때 또 성인이 되어서도 이 성적인 학대는 영혼을 피말리게 하는 가성 무서운 죄입니다. 이 암놈의 이 자신의 욕구와 만족만을 택한 결과가 이렇게 다말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 후에 다말이 행한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다말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6절 보시면 이 다말이요 진짜 지혜로워요. 오라버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쫓아내면 이젠 더 큰 죄입니다. 나를 범한 것도 죄이지만 이제 또 나를 몰아내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라고 다말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이 암논은 이 다말의 인생을 책임지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역시 죄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과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나 몰라 책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책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다른 말로 책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맡겨준 것 실수했다면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잘한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기쁨으로 감사하고 책임지며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자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암놈이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큰아들로 왕위 계승 1순위입니다. 뭐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가 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세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부러워하십니까? 생명의 풍성한 삶을 가고 있는 자를 부러워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알게 된 다윗과 압살론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론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론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론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오빠 이 압살론의 반응이요 담담해 보여요.
사실 확인 정도만 물어보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어쩌면 이 말이 다말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다말은 이 압살론의 집에서 힘들고 처량하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론이 반응이 크게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이라도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20절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결국은 아버지 다윗도 알게 될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지금 압살론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얘야 다말아, 아버지 다윗도 이 일을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거야. 그러니 기다려보자. 아버지가 알면 반드시 나서서 해결해주고 처벌해 줄 거라고 여기며 기다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은 이 모든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붕괴하였다. 다윗의 반응이 어떻죠? 화가 났습니다. 붕괴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암놈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한 훈계와 책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큰 죄를 저지른 암몬을 불러서 훈계하고 처벌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훈계와 처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말은 회복되지 않은 채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암논은 아버지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자 압살론에 대한 암몬에 대한 감정이 더 악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넘어간 것 같지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너 두고 봐라. 아버지가 안 나서면 내가 나설 거다. 너 두고 봐. 그리고 2년 뒤에 그리고 내일 본문에 이 압살론은 이 칼을 갈고 암논을 죽일 결심을 하고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고 한 국가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법과 질서로 다스려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러한 어떠한 처벌과 징계도 내리지 않을까요? 아마 다윗은 자녀들에게 내가 이게 아버지로 본이 될까? 내가 이 밧세바의 사건도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건의가 나에게 있을까? 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여기 있잖아요. 할 말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처벌되고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 건의를 잃고 신뢰를 잃자 합당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거두는 원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건 구약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뿌린 씨를 자녀들을 통해 거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토대는 현재입니다. 저는 구속사의 말씀 그 어록 중에 지금의 상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구속사 많이 나온 어록 있잖아요. 내 삶의 결론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본론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일반적인 거 아니야?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은 참말이에요. 지금 내 삶은 뭐의 결론? 다시 뭐라고요? 한성은 뭐라고요? 내 삶의 결론 뭐였죠, 집사님?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지금 내 상황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속사 중에 핵심이에요. 기복이 아니에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큐티를 하며 현재의 삶도 돌아봐야 되지만 과거의 내 삶이 어떠했는지 끊임없이 비춰보며 해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과거 얘기 그만해요. 아니에요. 현재의 결론은 과거의 모든 시간의 총합이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큐티를 하면서 현재의 내 모습도 보여야 되지만 지나간 내 삶도 비춰보며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현재의 내 삶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상한 탓하면 안 돼요. 다른 탓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일은 다윗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성경이 이럴 수 있어요? 다윗의 죄 용서받았는데 왜 다윗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이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가정이 깨지고 아버지로서 이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며 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끊임없이 엎드리며 겸손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보다 부자지간의 정에 더 얽매이게 되었어요. 장자인데 큰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만 가정 안에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정 안에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더 크게 가정 안에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 가정 안에 질서와 원칙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없어요.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하는 것을 잘못된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또 설득이나 훈계 없는 잘못된 공의만 혼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며 그 과정에 대해서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며 또 훈계할 때 설득할 때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질서와 원칙을 세워주실 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끔찍한 가정 이야기지만 사랑이 담긴 가정 지침서예요. 과거의 결과인 현재를 인정하며 나와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가정과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단지 정으로 책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책임집시다. 정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책임집시다. 더 크게요. 다시 한번요. 가정 안에 아름다운 질서를 세웁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상황이 내 사의 결론임을 인정되시나요? 가정, 직장, 교회에서 책임지기 싫고 회피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분량과 주제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많고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잊히더라도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의 범죄와 자녀의 고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스러운 거에서 비롯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11장, 12장, 13장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드러난 열매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열매만이 아니라 그 원인과 과정까지도 보며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업신여기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만족과 내 행복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고 싶습니다. 너 나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라. 너 나 떠나면 쫄딱 망하고 고통받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얘야, 너 나 떠나고 나 무시하면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너 나 떠나고 나 업신여기면 내 손해가 아니라 네 손해란다. 나는 네가 손해당하지 않길 원하고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고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구나. 가정을 지키고 부부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구하시는 삶임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정을 향한 주님, 내가 가정을 자녀를 믿음대로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책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 다윗의 겸손함과 자기를 깨뜨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